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큰 슬픔과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 곧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크게 고통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 건지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기도와 찬송의 시편입니다. 시편 40편은 이제 많이 인용되고 또 우리가 많이 찬송으로도 부르는 찬송이죠. 근데 이 시편 40편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40편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되기도 하고 또 많은 또 이제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편 40편은 이제 뒤에 나오는 41편과 더불어서 시편 1권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150편이죠. 예, 150편이 5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1권은 이제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1편에서 41편까지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는 누구인가?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2권은 이제 42편에서 72편까지가 2권이죠. 그래서 왕이자 그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들, 곧 교회에 대한 시편들이 2권에서 쭉 나타납니다. 3권은 73편에서 89편인데요. 바로 그 교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리고 시편 기자들도 부러워하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교회가 고난을 당했다. 교회에 닥친 고난을 이제 시편 3권이 우리에게 쭉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4권은 90편에서 106편으로 그 고난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죠.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인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통로인 성경을 우리에게 쭉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구성과 배열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요한 주제의 내용들로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하나씩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0편은 이제 41편과 함께 1권을 마무리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인 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결론과 답을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설명해주는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1권은 시편 1편에 대한 긴 역사적 주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왕 대신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내용들을 쭉 이어간 것이 시편 1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40편을 읽을 때에는 여러 가지를 이제 마음속에 두고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곧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시편 40편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며,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인가를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큰 환난과 고통,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진받은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자신이 당한 환난과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새 노래가 이 1절에서 5절에 나타나죠. 6절에서 11절은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노래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송과 헌신의 내용이 이 6절에서 11절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7절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닥쳐온 환난과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회개와 새로운 간구가 12절에서 17절에 나타나죠. 이 시편 40편은 어떻게 보면 신자의 삶 전부가 그 안에 녹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큰 환난과 고통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는 또다시 죄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앞에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앞에서 경험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닥쳐올 고통과 환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 전부가 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아주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웠는지는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는 다윗이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1절에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처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으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기뻐한 자요 사모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였고 열심히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를 이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지금이 바로 가장 적절한 때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결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일치했던 때는 제 기억에, 저의 경우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들, 제가 생각했던 것들, 제가 기대했던 것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틀렸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까지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오래 걸리고.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잠시 기다리고 나서 기다림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기다린 척 하면서 겉으로는 기다린 척 하면서 마음으로는 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기다림의 정도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시편 39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39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9편도 다윗이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고통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정한 행동, 그가 취한 행동은 악인들 앞에서 입에 재갈을 먹이고 뿐만 아니라 불평불만과 같은 악한 말을 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선한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잠잠히 있었습니다.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이는 단순히 말하지 않았다, 조용히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기록되기에는 잠잠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요, 태도 있죠. 여러분, 어떤 태도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편과 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지 못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불만족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케 하셨고 심지어 그렇게 강했던 나라 애굽을 흔들어 놓을 만큼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였고 그 능력을 믿지 못하니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춥고 덥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죠. 또 하나 다윗이 하지 않은 말은 악한 자를 부러워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악인을 부러워할까요? 악인이 받아야 할 심판과 의인이 받는 복을 믿지 못함이며 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도 악인을 부러워하는 시기심도 모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증거요, 믿음 없음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쓰일 때에 하나님 앞에 자세를 단정히 하고 엄숙히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이 잠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가지는 그리고 죄인이 가져야 하는 태도를 말할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잠하다라는 말보다는 잠잠하라라는 명령어로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과 능력 앞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사람이 말하고 떠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지식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우리가 처한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악인의 흥함과 의인의 고통을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설명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더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죄를 더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에게, 고통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잠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을 잠시 접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고대하며 그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회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많은 말들을 쏟아놓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알고 말을 쏟아내는 것이 견고하고 강하고 튼튼한 믿음이 아닙니다. 견고한 믿음은 오히려 자신의 뜻과 생각과 말의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을 잠시 묻어두고 나보다 더 흥하는 악인들을 향한 시기를 묻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이 참으로 견고한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팔거나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는 잠잠히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는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되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소망과 기대와 기도의 열심을 다 접어두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소리일 뿐입니다.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마음의 어지러움과 육체의 고통 속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누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기대하며, 누구를 소원하며, 누구를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여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며 내 나름대로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보며 내 생각들을 많이 떠벌리며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설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에 많이 빠지죠. 내 열심에 내가 취할 때가 있고 내 지식에 내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그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개역 한글판, 저는 이건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 번역이 저는 더 좋았어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시편 기자의 찬송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다른 것, 다른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 내 능력, 내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자의 삶이며 시편 1권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적으로 기대하며 그의 다스림 앞에 전적으로 나를 드리는 바로 그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했던 환난과 고통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이 웅덩이는 바닥에만 물이 흐르는 우물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마른 우물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마른 우물, 밑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은 그 밑에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우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되면 땅 밖으로는 물이 말랐지만 땅 아래 지하수는 흐르고 있는 이제 그런 우물을 의미합니다. 물이 있지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우물이에요. 올라오지 않았으니 물을 기를 수가 없지요. 오히려 사람이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생명이 더욱 위험해지는 우물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물에서 나올 수도 없고 만약에 물이 차오른다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를 가리켜서 사망의 심연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사람이 벗어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수렁은 늪입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늪입니다. 오히려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수렁이고 늪인 것이죠. 여러분, 이 웅덩이와 수렁은 둘 다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둘 다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도 이겨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웅덩이에 빠진 자를 이 아래로 꺼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줘야만 합니다. 수렁에 빠지는 자는 누군가가 그를 건져서 그 발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견고한 땅 위에 세워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우물에서 건져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를 수렁에서 건져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을 건지사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두셨고 그 발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꺼지지 않는 길 위에 견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웅덩이와 수렁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시편 40편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절에서 8절이 히브리서 10장에 인용되어 있는데 이 시편 40편의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을 통하여서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이 시편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찬송임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단순히 고통과 환난에 빠진 자를 회복하시고 건지시는 내용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시편임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웅덩이와 수렁 역시 그저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어려움이나 괴로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음과 같은 어둠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갇힌 것과 같이 그저 죽음을 기다리며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에 우리는 그 죄를 뿌리치고 달아나야 하는데 오히려 더 깊이 죄로 빠져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죄는 끈질기게 우리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야말로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자 그 자체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면 이 죄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한 그 웅덩이와 수렁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다윗에게는 많은 육체의 고통과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배반하였고 신하가 배신하였고 미친 척하고 돌아다녔고 많이 돌아다녔으며 많이 숨어다녔으며 많이 고통하였지요. 다윗에게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윗을 죽음의 웅덩이에 몰아넣고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그 발목을 붙잡던 그 수렁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그 고통의 본질은 죄였습니다. 죄의 고통이었으며 죄의 비참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일까요? 다윗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고통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사고로 인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틀어져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거나 일들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거나 오해와 미움으로 거짓과 갈등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서 미워해서 받는 고통도 있지요.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고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모든 관계와 상황과 환경이 다 내 뜻대로 되고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만약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건진받지 못하면 어떤 고통과 괴로움에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며 죄에서 건진받았다면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를 덮쳐와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준 자가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이 영원하고 끔찍한 죄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의 심연 속에 고통하던 다윗에게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강하게 죄의 구렁텅이로 끌어당기던 그 죄로부터 다윗이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다윗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 4절에 보니 여호와를 의지하며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충분히 이 모든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으며 심지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내가 알고 주의 말씀도 내가 아니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게 교만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이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것이 바로 거짓에 치우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반드시 거짓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니 그것이 참일 수가 없죠. 교만은 반드시 거짓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으며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죄의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과 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메시아에게만 이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메시아만을 의지하며 그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신자가 누리는 복의 본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사함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아 누리는 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참된 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며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를 바라고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만한 힘을 달라고,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불평하고 싶고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잠잠히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죄의 허물과 짐, 반복되는 죄의 괴로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었더니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때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또한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다시 죄의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도우시는 주님, 건지시는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또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환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복주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를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십니다.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무엇보다 아직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구하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또한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 가운데 빠지고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믿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시고 그 은혜를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건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